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교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만큼 매주 옆에 있는 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철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철인,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청년 때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하루는 새벽 1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1시에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빨리 좀 만나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서 나갔어요. 그 친구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나 사랑에 빠졌어.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아니었죠. 이 청년이 잠도 못 자면서 나왔는데 사랑에 빠졌다고 사람을 불러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막 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랑에 빠졌다고 새벽 1시에 나를 불러드냐? 나 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리면서 아니야, 나 사실은 중독이 있어. 중독이라니 문제가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중독인데? 친구는 주위를 딱 살펴보더니 나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매우 순결한 여인을 만났거든.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해 주세요 말할 수 있겠어? 포르노 중독에 빠진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순결한 그 여인 앞에서 어떤 그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진 젊은이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친구는 어떤 해결책도 받지 못한 채 낙심하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그런 현 상황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 친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예?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거기에 결박당한 거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어져도 문제야.
끊으려고 하는 건 좋지만 끊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는 동안에 오히려 포르노를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는 교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줘.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한번 열심히 사랑해봐.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지났어요. 지난 후에 이 다니엘 킴 이 선교사님이 친구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어떻게 됐어? 그 중독.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아, 그거 없어졌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몰라.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이에 저절로 중독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르노 중독의 해결책이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노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남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억제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없애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하고 노력을 합니까? 뭐 비근한 예로 지난주 설교가 화를 내지 말자라는 거였다면 일주일 내내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도 죄를 억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억제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죄는 집요하고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주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를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할 때 우리의 죄는 보기도 싫어지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자각하는 것, 죄가 더럽다는 것,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결단보다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주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죄책감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3번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참 감동적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지만 베드로 자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충격과 수치와 낙심과 죄책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회복은요, 매우 세밀하시고 따뜻한 계획이었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먼저 축복하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고기를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어요. 주님의 축복이에요. 실패한 사람에게 더 실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거 봐라, 너 죄짓고 그러더니 잘됐다, 더 실패해라 하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그 자체만으로도 베드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깊은 그 의미를 오늘 좀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뭘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그것은 숯불입니다. charcoal fire. 숯불. 오늘 숯불 앞에서의 대화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두 가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요즘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반응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참, 저도 잠깐 이 꽃 알러지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이제는 좀 그 알러지에서 좀 벗어났긴 했는데요.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앉아있지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알러지의 고통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닭이에요. 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누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보면요, 알러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 닭도 보지도 않고 닭을 먹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 치킨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요, 숯불이에요. 숯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바깥은 굉장히 추웠는데요, 날씨가. 사람들이 바깥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추워서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한 작은 소녀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숯불은 따뜻했는데 그 마음이 얼어붙으면서 나 예수님 몰라. 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당신 액센트를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맞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어? 당신도 그 제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수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휘겨 팔라고 지금 베드로의 죄를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죄를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죄책감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세컨 찬스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상처받으면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 제자에게 3번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 베드로의 실패한 인생을 다시 숯불 앞에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숯불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 배신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첫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첫 번째로 하고 싶으세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겠죠. 그 뭐 앞에 말을 붙이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랬느냐? 아니면 배신했을 때 필링이 어땠느냐?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배반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근데 Do you love me? Did you love me가 아니고 Do you love me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의 이 문장의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했었니? 정말 너 사랑했었어? 이렇게 과거로 물어봤다면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간이라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냐? 그렇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나 사랑하는구나. 또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선물을 주심으로 예수님 정말 나 사랑하네.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쉬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에게 축복했고 너를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사실은 저라면 여러 가지 질문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일 예수님이라면 하고 싶었던 제일 질문은 저는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험 당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때 기도 못했어요. 잠잤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됐잖아요. 시험에 들게 됐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시험 좀 받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 충성을 맹세해 놓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냐? 나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말했잖아. 남자가 한 입으로 말하고 두 말을 해?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따라온 목적이 뭐였냐? 너 처음 따라올 때부터 나를 팔아먹으려고, 나를 배반하려고 그렇게 목적을 삼고 왔어? 물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기도, 충성, 목적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충성, 목적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에 어떤지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충성하지 못한 것, 올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참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버림당한 여인이 말이죠, 자신을 버린 남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안타깝게 물어보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참 상황이 거꾸로 된 것 같죠? 원래는 배신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한 번만 더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신당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안타깝게 물어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대답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간 대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면서도 그 사랑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질문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질문이지만 베드로의 대답도 그에 못지않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좀 더 우리가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교회 나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사역에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사역에만 익숙해지고 사역에만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은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해놓고는 진짜 그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너를 반석으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 베드로의 이름을 축복했을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이 닉네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원래 이름을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배려가 느끼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했을 때 불렀던 그 베드로, 불렀던 그 이름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베드로인데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일단 naturally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에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허우적거리고 막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목사야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이겠어요. 그런데 황치 집안의 영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너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 장로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 권사인데 집사인데 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값을 하라고 들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그 이름을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 잘할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고 못할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네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노력과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좀 실패했다고, 좀 죄졌다고 아예 주님을 멀리 떠나고 방황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다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장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좀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나만 더 사랑해달라고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라는 이 남성 명사를 중성 명사로 해석하면 이것들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네가 잡은 고기, 배, 그물, 이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내 결정을, 내 선택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결정이 흔들리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재물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제일 먼저의 사랑의 대상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 나온 것, 주님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찝찝하니까, 교회 한번 빠지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저 내 중심의 필링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포기하고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3번째 같은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잠시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3번째는 근심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말이죠.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여보,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가죠. 그러면 사랑한다면서 왜 화를 내? 더 속을 뒤집어 놓죠. 네.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묵상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참 못났지, 나는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나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야망을, 욕심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주님의 질문에 잠시 근심하다가 더 강한 결단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했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나 확신만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다 변화되게요? 어린아이들이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걸 알면 엄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알고 그 엄마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엄마를 사랑할 때 어린애 짓 안 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는데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기도 이전에, 충성 이전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시험 받았다 넘어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 들어가면 순교까지 하는데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의 회복은 주님의 사명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의 부인을 했던 베드로는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 다 비슷한 말을 하죠.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마지막 부분에 먹이라. 16절 마지막 부분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다 비슷해요. 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회복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신앙이 열매를 맺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너 힐링한다고 치료만 계속 받고 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베드로에게 먼저 뭘 확인하셨어요?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사명을 완수한 후에 혹시 교만해져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역의 놀라움을 맺은 사역자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 사역의 놀라운 열매를 얻었고 존경을 받고 있는데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누구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양입니까?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인식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준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양들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양들은 뭡니까? 그 양들은 앞으로 베드로가 전도해서 구원할 사람들이에요. 즉,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를 세워요. 즉,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온 세상으로 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들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위대한 일 꿈꾸지 말고 위대한 사역
할 수 없다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주님의 사랑 관계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게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되겠죠.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양육하고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는 이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10년 뒤나 15년 뒤, 20년 뒤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양들 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저와 연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